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이런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삶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병고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외침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들의 마음 그대로 그가 환상 가운데 이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우리가 보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신앙이 우리보다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거기를 보았더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지만 이 고난의 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입니까? 다니엘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권세가 다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내 힘이 다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대략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뭡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냐 하더라. 두 사람 사이에 강물이 흐르고 강물 위를 보았더니 세마포 입은 한 존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세마포 입은 존재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이죠. 시작. 내가 들은즉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러 나와도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미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결말을 이미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점장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이 물권의 권세가 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주님, 제가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러 갈 터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번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 건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어서 통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우리는 일일이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방식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법, 결과들이 다 안 될 때인 거죠. 내가 예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정말 힘들어집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지없이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 돈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장해제가 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썼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겨놓고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저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서야 하나님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게 웬 놀부심보입니까? 그 전에 움직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제가 세상적으로 보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래도 제 좀 행색이 누추해지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좀 자랑할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자존심이 좀 남아 있을 만한 그때 움직여 주시죠.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를 마지막까지 무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신다고 하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앙의 갈림길이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삶이 그거 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라고 우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영적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처럼 나의 인생도 조금 잘 되는 인생처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은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면 삶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주인 삼아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했던 자들이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자들이 바로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제 저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살겠사오니 저의 직장도 저의 사업도 저의 나머지의 삶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겠사오니 인도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하는 포인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로 돌아와요. 야복강에 도착했어요.
소식을 들어보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을 나온대요. 원래요, 죄 지은 사람이 찔리는 게 많은 거예요. 영상을 보면 외국에서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풀네임으로 부르면 긴장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이름이 이동현이잖아요. 뭐 예전에는 여보, 동현 씨, 뭐 한이 이렇게 불렀던 아내가 이동현 딱 이렇게 부르면 남편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바짝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찔리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형한테 죄 졌잖아요. 근데 형이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성공적으로 이뤘던 삶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갖가지 수를 다 씁니다. 그러다가 혼자 마지막에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승패가 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천사 그가 그의 이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의미가 도망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이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 뺏었을 때도 도망갔고,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도망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망을 잘 하려면 다리가 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찾아왔던 천사는 야곱의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제 뭘 할 수가 없게 되어지나요? 도망을 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로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아라 하니 놓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한 저 놓지 않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천사에게 매달렸던 거죠.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뭐 힘써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며 저 좀 살려달라고 외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움직이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 내 공로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인맥 동원을 잘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시도해 봤는데도 안 되는 상황 앞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다리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고 출구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 다리뼈가 부러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 좀 살려달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때라고 하는 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더 완악해지고 그의 죄성의 길을 더 걸어가게 되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10절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놀라운 원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다 연단받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냥 저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쳐다볼 때 목사님 설교하느라 그냥 쳐다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의 안색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요. 한 주간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을까?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지금 웃고 계신데 아마 웃는 게 저도 듣는 소리가 다 있잖아요. 저분이 교회 와서 지금 웃고 있고 저렇게 하고 계시지만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웃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모든 분들이 이런 연단과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씀처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련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연단받는 사람들, 이것을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히 순종하며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 고난과 시련의 통로들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완악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냥 세상적으로 노력해도 풀리는 문제인데 내가 괜히 신앙생활 시작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더욱 교만하고 완고해져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줘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완고함으로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연단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악해지는 사람입니까? 맞아,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들 앞에 왔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연단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끝에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루는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과 연단의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인가? 나를 더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는 권면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시련의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던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신성 모독적인 일이 벌어지는 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아니라 이 해석을 적어놨네요. 그 11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1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를 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중단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일이 일어나는 때부터 1290일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건 뭡니까? 그 시기를 1290일의 시간이 지나서 1335일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누가 되어지었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민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며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고난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걸 너희들에게 설명해도 너희들이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동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90일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서 1335일까지 인내해라. 그 시간은 그 바로 숫자에 적힌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고 고난의 끝에는 다니엘아 네 몫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내함을 가지고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몫을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